먼저 8절부터 12절까지는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선지자 이름하고 같죠. 이것도 왕입니다. 여러분 왕조표를 보면은 예후 왕조의 왕이 몇 명 있었어요? 5대까지 지속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죠. 예후한테 네 자손이 4대까지 왕이 있을 거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스가랴는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이에요. 마지막 왕. 자, 그래서 이제 이 스가랴 여로보암 2세가 죽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가 이제 BC 753년인데 스가랴는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이었어요. 스가랴는 6개월밖에 왕 노릇을 하지 못했습니다. 6개월 왕 노릇하고 쿠데타가 일어나서 죽게 돼요. 반역군들에게. 자, 그럼 스가랴는 어떤 왕이었느냐?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계속 나와요. 왕들 앞에 읽어봅니다. 시작. 예, 이게 왕들마다 계속 나오죠. 지금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진, 하나님이 사라진 시대, 하나님이 사라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런 시대가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예? 하나님 떠나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모든 노력들은 결국 헛된 것이 된다.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모든 노력들은 헛된 것이 된다. 하나님은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계속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나라는 망해가고 나중에는 결국 망합니다. 망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떠나서 기도하지 않고 내 멋대로 내 수단과 방법으로 내 지혜와 경험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그 길은 결국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망하는 길. 오늘 잊지 마세요. 하나님 없는 인간의 모든 노력들은 결국 헛된 것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 스가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그 죄는 뭐 이제 너무 많이 나와서 우리가 알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자기만 금송아지 섬긴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도 예루살렘에 하나님 성기로 못 가게 막아놓고 금송아지 섬기게 한 바로 그 죄예요.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열왕기 상과 하를 지금까지 읽어오면서 두 사람의 이름이 대표적으로 계속 나오는데 한 사람은 다윗, 그죠? 이 사람이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다윗만큼은 아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이상적으로 여기는 사람의 대명사가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 예? 다윗만큼은 안 됐다. 다윗만큼만 섬겼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또 악의 대명사가 한 사람이 있어요. 악의 대명사가 누구예요?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왕이 돼가지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금송아지 섬기고 온 백성들이 다 우상 섬기게 만들고 아마 이 죄의 정도가 심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래서 왕이 된 지 6개월이 되었을 때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10절에 보면은 스가랴를 죽였어요. 죽이고 왕이 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살룸이 어떻게 죽였어요? 스가랴를 백성들 앞에서 쳐 죽였다 그랬어요. 백성들 앞에서 그 왕을 끌고 온 거죠. 잡아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때려 죽였다는 말이에요. 그 전임자인 왕 스가랴를 때려 죽였습니다. 비록 구테타를 해서 정권을 잡았더라도 한때 왕이었던 사람을 그렇게 모욕적으로 죽이는 것은 옳지 않은 행동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죽이더라도 명예는 지켜줘야 되는데 살롬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스가랴 왕을 때려 죽임으로써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주 그 모욕을 주면서 그렇게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악해지는 거죠. 잔인해지고 인간의 마음이 악해지는 거예요. 자, 살룸은 그렇게 전임왕을 아주 모욕을 주면서 사람들 앞에서 때려 죽였어요. 그의 왕권이 얼마나 갔을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얼마나 갔다래요? 한 달밖에 안 갔습니다. 한 달. 남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면
자기 눈에도 피눈물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살루몬 왕이 된 지 한 달 만에 문하햄에 의해서 죽습니다. 문하햄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반란을 일으켰는데 문하햄이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살룸을 붙잡아가지고 14절에 보면은 똑같이 때려 죽였습니다. 때려 죽였어요. 자신이 스가랴에게 행한 그대로 문하햄에게 당했습니다. 자기가 할 때는 기분 좋았겠죠. 전임 왕을 잡아다가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주고 때려 죽일 때 자기는 좋았겠죠. 자기가 그렇게 될 줄은 몰랐겠죠. 예? 악을 행하면 악이 자기에게 돌아와요. 그래서 칼을 쓴 자는 하나님 칼로 망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한 달 만에 불과 자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치인들 중에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정치 보복하고 나와 생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언제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될까? 예? 정권이 넘어가도 서로 또 전임 왕과 함께 손잡고 같이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나라는 끊임없는 정치 보복이 계속되어 왔잖아요. 이때까지 다 당하잖아요. 또 돌아가면은. 그래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만 안 되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작은 일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이런 용서와 평화를 실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문하햄이 왕이 되어서 문하햄은 17절에 보면 몇 년을 다스렸어요? 10년 동안 왕노로 됐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 보시기에 18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 전임 왕들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고 그 금송아지를 섬겨가지고 왕이 된 지 6개월 만에 죽고 한 달 만에 죽고 자기도 한 달 만에 죽였잖아요. 그렇게 자기가 왕이 됐으면 좀 깨달아야 되는데 비록 구테타를 통해서 왕이 됐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 문하햄이 어떻게 돼? 또 그 길로 갑니다. 또 그 길로 갔다 18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특별히 한술 더 떠가지고요. 평생 동안 강조되고 있어요. 이 사람은. 평생 동안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죄를 짓고 악을 행한 정도가 더 심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이 문하햄은 굉장히 잔인한 사람, 잔인성이 점점 더해갑니다. 자기가 구테타를 열었을 때에 오늘 성경에 보면 딥사성에 사는 사람들이 자신이 구테타를 지지하지 않았어요. 왕이 되는 것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반대해가지고 성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 화가 나가지고 개인적인 복수를 하는 거예요. 내 편을 안 든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 성을 공격해가지고 분풀이로 사람들을 죽였는데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냐면은 아이벤 부녀의 배를 갈라 죽였다 그랬어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특별히 아무리 타락해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이방인들이 당하는 이런 잔인한 짓을 자기 민족 아닙니까? 같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하는 이런 죄를 졌어요. 하나님 떠나면 자꾸 죄의 농도가 어떻게 돼요? 짙어지고 더 큰 죄를 자꾸 짓게 돼요. 점점 인간은 악해지고 사회는 피폐해지고 망하는 길로 계속 가는 겁니다. 이때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다 그랬어요. 이제 아수르가 아람 저쪽에 이스라엘의 바로 위에는 그 아람이 있고 아람 저쪽 동쪽으로 아수르가 조그만 도시 국가였는데 이 아수르가 점점 강대해지면서 이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아람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도 다 점령하게 되는 바로 그 아수르예요. 이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다고 나오죠. 아수르 왕이 들어오니까 급해지니까 이 문하햄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아수르 왕한테 찾아가서 은 1000달란트. 은 1000달란트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이 이스라엘 용병을 데려올 때 10만 명의 용병을 데려올 때 은 몇 달란트를 줬다 그랬어요. 은 100달란트를. 10만 명의 용병을 데려올 때 은 100달란트를 줬으니 1000달란트는 지금으로 말하면 수천억이 될 겁니다. 수천억. 엄청난 돈이죠. 이 돈을 아수르 왕에게 조공으로 바치면서 왕권을 유지합니다. 살려주세요. 돈 줄 테니까 내 왕노릇하게 해주세요. 계속.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돈을 어디서 마련했을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큰 부자들한테 50세계씩 객출해가지고 이 돈을 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왕권을 유지하게 한 거죠. 충성을 다한 거예요. 아수르 왕에게.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 사람을 추석하면서 그렇게 썼습니다. 이 아수르 왕에게 바쳤던 충성을 하나님께 바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여기 보니까 큰 부자들이 엄청나게 많네. 예? 이 사람들이 다 그걸 모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수르한테 이런 굴욕도 안 당했을 텐데. 아쉬움을 썼어요. 그렇게 이 사람이 범했습니다. 이때부터 문하햄은 어떻게 될까요? 친아수르 정책을 피게 되겠죠. 돈도 바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하햄이 10년밖에 그렇게 해서 자기 왕권을 뭐 천년만년 누리려고 했는데 10년밖에 못하고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는 본문에 나오지 않아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그의 아들까지 유지가 됐습니다. 그의 아들인 부가히야가 왕이 됐는데 몇 년 했다 그랬어요. 24절에 보면은 2년간 통치했고 어떤 왕이었어요? 아버지가 갔던 제약의 길을 똑같이 갔다 그래요. 그거 다 보면 망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그 길로 또 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문하햄 역시 아버지처럼 친아수르 정책을 피면서 왕권을 유지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수르를 의지하는 거죠. 아수르를. 이 친아수르 정책에 불만을 품고 있던 베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하 중에. 이 베가가 야 아수르한테 저렇게 조공이나 바치고 저렇게 부자들 돈 뺏어서 갖다 천달란트나 갖다 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이 부가히야의 정책에 반기를 들고 이 베가가 다시 구테타를 일으켰는데 길르앗 사람 50명을 데리고 들어가서 왕과 측근들을 죽이고 왕이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베가가 왕이 됩니다. 베가는 이제 이 혼란 중에도 좀 유명한 왕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사야서에 등장을 합니다. 이사야서에. 자, 이 베가는 문하햄과 그의 아들 부가히야의 친아수르 정책을 반대하고 구테타를 일으킨 이후에 반아수르 정책을 폈어요. 반아수르 정책을 펴가지고 이 베가의 반아수르 정책은 이사야 7장에 자세히 나오죠. 우리 이사야 공부할 때 공부를 했는데 베가가 이제 반아수르 정책을 피죠. 저놈이 우리한테 은 1000달란트 뺏어가고 그랬으니까 이제 싸워야 되겠다. 근데 아수르는 점점 강대해져가지고 서진 정책을 펴서 다 먹으려고 그랬어요. 저 남쪽 애국까지 다 먹으려고 지금 그런 강대국이 된 거죠. 아수르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막으려고 이 베가가 어떻게 했냐면은 다 망해가는 아람과 손을 잡고 그 다음에 두 나라만 하면 안 되겠으니까 유다 왕, 그때 유다 왕이 이제 요담 아하스 이때인데 그 아하스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우리 세 나라가 힘을 합쳐갖고 아수르하고 싸우자.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싫다 그랬어요. 아하스. 안 싸우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가가 화가 나가지고 군대를 몰고 먼저 누굴 쳐들어왔어요? 유다를 쳐들어왔죠. 그 내용이 어디 나와? 이사야 7장에 나오잖아요. 네? 그랬더니 유다 왕 아하스가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했어요? 아수르를 의지했죠.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이사야를 보냈지 않습니까? 베가에게. 아하스에게. 이사야를 보내서 두려워하지 마라. 베가를. 아수르를 의지하지 마라. 아수르는 결국 당신을 칠 적이 될 사람이니까 아수르 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징조까지 보여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때 징조 필요 없다 그랬어요. 아하스가. 이사야 7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때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징조가 뭐예요?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란 징조까지 보여주셨는데 물론 이제 나중에 임마누엘이 메시아의 이름이 됩니다. 이 이름이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신 그런 뜻이죠. 임마누엘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임마누엘 징조까지 보여주신다 그랬는데도 아하스가 아수르를 의지했어요. 그랬더니 아수르가 잘 됐다. 안 그래도 요놈들 꼴도배기 싫은데 그래가지고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베가를 쳐가지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와서 다 초토화시켰죠. 결국에 이 또 베가의 정책에 반기를 든 불만을 품었던 호세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보면은 반역을 일으켜서 베가를 쳐 죽이고 자기가 또 어떻게 됐어요?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고 9년인가 통치하다가 17장에 이제 나오는데 722년 혹은 721년에 아수르에게 이 나라가 망해서 없어져요. 없어지게 됩니다.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 두 가지 정도 교훈을 얻고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자, 오늘 이
스가랴부터 보면은 계속 왕이 어떻게 바뀌어요? 구테타를 통해서 바뀝니다. 혼란, 극심한 정치적인 혼란기예요.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이었던 스가랴가 구테타로 6개월 만에 죽은 후에 이스라엘 역사는 계속되는 구테타 역사입니다. 새 왕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 시대의 왕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시대가 이제 호세아 시대 아니에요? 호세아서 8장 4절에 보면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열심히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새로운 왕을 세우고 또 왕이 되고 또 나라를 나름대로는 또 어떻게 좀 부강하게 만들고 왕권을 안정시키고 인간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했죠. 그러나 그 모든 왕들에 대해서 오늘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모든 왕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갖고 뭐라 하냐면 저들은 내가 세운 왕이 아니라래요. 그들은 다 모아둔 자들이에요. 구테타로 부당하게 정권을 잡고 그 다음에 여호와 앞에 계속 악을 행하고 계속 금송아지를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그러던 자들이에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나라였으나 이제 점점 어떤 나라가 됩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나라.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됐어요? 망했죠. 하나님 떠나면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망하는 인생이 됩니다. 결국 황폐해야 되고 이스라엘처럼 망하게 돼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제까지 이스라엘이 그나마 유지해 온 거지 명맥을. 하나님 이제는 나랑 상관없어. 저놈들은 내가 세운 왕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는데 그 다음부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해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 첫 번째 배워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떠나면 망한다는 걸 배워야 돼요. 내 마음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떠나면 망한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오늘 아까 찬송 부른 것처럼 더 가까이 오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구테타로 왕이 된 사람들은 모두가 전임 왕들의 정치와 외교를 보면서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죠. 불만을 품었으니까 구테타를 일으켰을 거 아니에요. 정치 행위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구테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고 또 어떨 때는 외교 정책, 친아수르 정책에 반기를 들고 불만을 품고 베가 같은 사람은 구테타를 일으켜서 자기가 정권을 잡은 다음에 반아수르 정책을 피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모두 전임자들이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나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구테타를 일으켜서 왕권을 잡고 또 나름대로 정치를 하고 외교를 하고 이렇게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했지만은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걸 하나는 거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기보다는 금송아지한테 가서 물어보고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아수르를 의지하고 뭐 아람을 의지하고 이런 정책들 인간을 의지하는 정책들만 핀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 떠난 그들의 노력이 성공했나요? 처절하게 실패했습니다. 계속해서 구테타가 일어났습니다. 결국 아수르에게 고통을 당하다가 호세아 9년인 721년 BC에 아수르에게서 망해서 영원히 이스라엘은 영원히 없어져 버렸죠. 나중에 유다만 남았잖아요. 이 10지파는 다 어떻게 해요? 아수르가 이 혼합 정책을 써가지고 721년에 점령한 다음에는 다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했어요. 그래서 그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삽니다. 이게 이제 우리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은 그 가톨릭의 성경 외경에 보면은 이 시대를 다룬 성경이 2권이 나와요. 이때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그들이 비참하게 됐는가가 거기 외경에는 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얻게 되는 중요한 교훈이 하나님 없는 어떤 인간의 노력도 모두가 헛될 뿐이고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제목으로 그렇게 정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셨을 텐데 나중에는 유다도 망하잖아요. 유다와 아하스에게는 이사야 선지자까지 보내가지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징조까지 하나님 보내주시면서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실 텐데 왜 아수르를 의지합니까? 아수르는 당신 편이 아니요 적입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임마누엘이라는 징조까지 보여준다고 했는데도 나중에 유다가 아하스라는 왕이지 우리 공부하겠지만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게 하나님 떠나면 망한다는 것. 하나님 떠나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다 헛되고 결국 황폐화된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시고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어쩌면 이 계속 구태타로 이어지는 이 혼란기와 악과 우상 숭배와 하나님 떠난 이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종종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삶 속에 그런 것들, 금송아지 우상,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악행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오늘부터 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내 삶이 한 걸음씩이라도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이 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남은 인생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